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구약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요 신약은 된 일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성취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고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면 그 이루신 언약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한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서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육체로 오셔서 이룬 언약도 모두가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인간의 타락과 언약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은 본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것도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28절에는 예수님의 손이 나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또 29절에는 아버지 손이 나옵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나 아버지 손이나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손이라는 것은 바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빼앗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빼앗기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빼앗겼다고 하신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손에서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 약속대로 보면은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은 빼앗기는 것인가? 자, 여기에 의문이 되게 됩니다. 아담이 그러면 범죄했을 때 그러면 아담은 빼앗겼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봤을까?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가 먼저인지 마귀의 세력이 강한 건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건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그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같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된 실제를 빼버리고 맨날 마귀 이래서 마귀에게 고난을 두고 말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죄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은 물론 죄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고 죄인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죄인과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 사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서 멀리 떠나려고 피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악착같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진 자를 사정없이 끝내버리고 죄를 진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셨다면 아담을 찾아오셔는 안 되는 거죠. 죄를 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자기 모든 권리가 빼앗기고 마귀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아담이 타락돼서 마귀에게 속해버렸습니까? 우린 다 그렇게만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권리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또 시작합니다. 오셔서 바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권리를 다시 되찾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이것도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이것처럼 큰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가장 큰 언약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이런 사건 속에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를 진 아담을 잘라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그 아담을 통해서 그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나갈 것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현실에 묵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살기 힘드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를 또 그 왕이 바로 왕이 탐내니까 그 왕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 그래라 이렇게 속이면서 붙여줌으로써 바로에게 환대를 받고 타협해서 또 재산을 얻고 이러한 이상한 짓거리를 범하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도 불신앙인데 거기에 가서 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바로와 타협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한 이런 구차한 이런 모습이 아브람의 모습이에요. 금방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죄를 범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줬는데 금방 죄를 범합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이 이런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를 졌다고 죄의 값을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로 인해서 바로가 그로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상관하셔가지고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다시 아브람에게 돌려주면서 아브람을 바로 왕보다 높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과 약속된 말씀대로 세상의 복의 머리로 아브라함을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졌던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을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놓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임금을 바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뭐 육축은 말할 것도 없고 은금까지도 풍부하게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진 자가 복을 받은 것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또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 성경은 누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으며 누가 그렇게 복받은 짓을 했느냐를 따질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해야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듭니다. 여러분, 복 얻는 방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하나의 구절이 우리에게 하나의 올무가 돼서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이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모조리 죄 지은 사람을 보고 마귀에게 속았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이것이 일부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재 사건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빨리 회개해라.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빨리 회개해서 이쪽으로 와라. 그렇다면은 아담이 죄를 져서 회개를 했어야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법이 됩니까? 아담이 죄를 졌어도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일이 먼저지 아담이 무슨 회개를 했어요?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묻지 아니하고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어떻게 속하느냐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이미 마귀에게 속했다는 소리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전부 마귀에게 속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져서 전부 마귀에게 속해버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본문에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죄를 안 짓는 사람에게 대한 얘기지 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누가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린 모두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죄로 보시지 아니하고 일을 진행하시는 그 언약의 사실이 오늘날 아담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쭉 그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을까?
예수님은 은혜 베푸신 님으로 그분은 와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실까?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심이라. 변개하지 않으신다고 이게 말씀하셨어요. 이 변개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뉘우침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하여 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마귀에게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와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한다. 다시 한다. 이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의 또 언약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그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참 어떻게 그렇게 죄를 범해서 다 빼앗겨 버리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한순간도 아담에 대해서 실망한 적도 없고 뉘우친 적도 없고 잘못 줬다고 생각하는 법도 없고 사람을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행하지 아니한 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계속대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못 깨달아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후회가 없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멈추지 못한다.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멈출 수가 없다. 멈춰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까지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마귀에게 어떤 고난을 두고 사람의 죄에 대해서 큰 고난을 두고 죄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 다 죄인으로 매도시켜서 하나님 관계를 다 끊어놔 버리는, 그래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음을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산다는 바리새인들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의롭게 살면서 죄 안 짓고 살면서 죄 짓는 자를 정죄한다면 역시 우리도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언제나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축복을 명하셨을 때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민수기 23장 20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축복을 명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자, 목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축도를 해서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할 적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축복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혹시라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공식성에서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명하라는 명을 받아서 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목사 안수 때 받은 축복권입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축복을 명받아서 명했으면 그가 하신 축복,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축복입니다.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축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하신 말씀은 사람의 임의로다가 사람의 행위로다가 그것을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분깃이 바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엄청난 죄의 행위입니다. 왜냐?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우상에게 절을 해도 죄인데 그것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파는 자였고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아브라함, 이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선택합니다.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복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까? 아니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죄를 졌어도 그 약속의 축복은 여전히 아브라함 머리 위에 있었고, 다윗이 죄를 졌어도 다윗에게 명한 축복의 말씀은 여전히 다윗의 머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어도 그 언약의 축복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 또는 자기의 처지를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언약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값. 그래서 죄를 짓고 뭐가 잘못되면 다 죄값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나쁜 일이 왔을 때는 죄값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수가 없으니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의 수가 없기 때문에, 제복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손해를 보는구나 라고 말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죄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걸리면 전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완벽하게 딱 끝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고 심판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졌어도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사망에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죄를 지니까 다시 사망의 법으로 가라. 죄를 졌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법으로 가라. 거기서 우리가 회개를 하니까 다시 생명으로 와라. 왔다 갔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죄의 대가를 받지 않을까? 혹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혹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죄값을 우리한테 다시 물으지 않을까?
죗값을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서 찾지 않을까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해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서 혹시 죄에 대해서 또 어떤 벌을 주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그 예수의 마음은 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사단의 참소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참소가 들어옵니다. 네가 죄졌으니까 이렇지. 네가 죄졌으니까 이렇지.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렇지. 이런 사단의 참소, 양심의 참소에 그 죄값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화시킨다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법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 그러면은 믿음과 언약의 관계를 이제 결론을 보고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람이란 사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직은 육신의 법에 속한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일 때가 아니고 아브람일 때, 육체의 법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세우면서 이런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믿지 못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법을 하나님이 제정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신다는 것. 이 약속을 믿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 비추어서 믿음을 저울질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가 다 될 것처럼 믿음 내세우고 자신 있게 나갑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환경이나 죄에 대해서 양심법에서 치우치게 되면은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이런 넋두리 신앙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환경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전혀 맞지 않는 신앙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냥 믿음 있는 소리처럼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서 잘못 언어를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의 처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처지를 보고 믿음 있나 없나 이렇게 저울질하지만 아브람은 자기 처지를 안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도 나이가 늙어 단신하였으나 인자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니라. 다시 말해 자기 처지는 다 늙어 빠져가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불가능한 상태예요. 자기 처지를 보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의 처지를 봐서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믿어지기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이 믿으려면 기도를 몇 번 하고 기도를 얼마큼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 하셨는데 의인이 받을 수 있는 네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의인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받는 네 가지의 축복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하시고 그를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로마서 8장에는 네 가지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사실이, 이 말씀이 그냥 예수 그리면서 예수에 서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네 가지의 약속을 가지면서 기록되었을 때 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말씀이 우리의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졌다고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어요. 이 정죄하는 율법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패버렸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도 빨리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양심법에 찔리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정죄함이 없다니, 나는 정죄함이 없다니, 죄를 고의로 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혹시 졌다가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함께 약속받았습니다. 그럼 이 약속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일 때문에. 마귀 역사예요? 단순히 마귀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환경에서 일어난 모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게 마귀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참소하는 마귀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참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참소를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양심의 참소가 들어오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람이 좌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참소에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의롭다 한 자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참수하고 송사할 수 있겠냐, 이게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 언약입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 요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의 고백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이 사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둘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 사실을 누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이건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겨도 넉넉히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대로 이 네 가지의 언약을 실제 믿음으로 갖는 자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못 주관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이 정죄하지도 못하고 마귀가 대적하지도 못하고 송사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도 못합니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삼아야 될 이유는 이 네 가지의 언약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은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 네 가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끝내버리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죄를 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 위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언약은 항상 내 머리가 되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살아있는 언약, 영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또 길도 열어 놓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까지도 열어 놓으시고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법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천사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의 법을 돌이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나 복을 받을 수 없나 이렇게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놓고서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겠다라고도 하지 말고 나는 못했으니까 복 못 받겠지라고도 하지 말고
복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자, 언약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자, 언제나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시라는 걸 믿는 자, 이런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삶이 오늘날 영원히 이루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고생하고 하늘에 올라가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자가 하늘도 가질 수 있는, 기업으로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바로 믿음으로 갖는 자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고 하늘을 가지시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올지라도 이 네 가지만 보면은 벌써 딱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응용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것을 파괴시켰습니다. 그 환경으로 지배받는 일을 전부 물리쳤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기록된 말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네 가지 언약에 성취된 말씀, 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언약이 되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의 실세가 되도록 오늘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